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내게 생명 주신 이유, 내 곁에 복된 사람들과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붙들어 역사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 1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절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입다가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며, 즉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나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자기 계획과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왜곡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왕과 전쟁에 관해 논박하던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게 되고 되뇌이게 되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른 기도, 복된 기도,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반드시 말씀을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 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입다가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일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입다가 기도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말씀들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함과 바램을 들이미는 청구서이거나 소원을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에 이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만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 암몬의 압제를 벗어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암몬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압제를 받게 되었는가? 그런 가운데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 하시는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미련하고 고달픈 삶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기도를 통해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며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강하게 자기 뜻과 바램을 관철시키는 내 계획과 소원을 이루려 하는 그런 도구로만 기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저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 기도라 할 수 없는 기도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서원에 관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서원하는 것이지 자기 바램과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강압하려고 서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근거들은 다 뒤로 한다고 해도 이방 신전에서나 행하게 되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이기적이고 악한 기도입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와 환영하자 옷을 찢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혀 애통함 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인신제사로 드리면서 입다가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건과 약속까지 걸어놓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서원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저 아이를 낳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내게 있는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과 바램과 소원을 주장하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나가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의 서원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른다고 해도 자기 소원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굳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럼 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원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것이죠. 내 주장, 내 바램,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바램도 재점검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도 계속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 내 소원 그것을 관철시킬래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까요.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자인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로 대화하다 보면 자연히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기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결핍, 비교의식, 격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 가지고 그것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도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 번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응답이 당장 없어도,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한나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의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을 못 낳습니까? 왜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이런 한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 기도가 바뀝니다. 아들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라는 자리까지 한나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한나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친밀함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모두 다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죠. 그런데 오늘 입다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기도하게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붙드시고 하는데 그가 여전히 자기 뜻만 관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간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간구인가? 나의 기도가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입다의 기도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입다로 하여금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까지 제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율법이 됩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바뀔까?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입다를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제해서 벗어나는 것, 물론 하나님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입다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입다가 새 사람 되는 데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사사기에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 삶 전체가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예수님도 때로 여러 간구의 기도들을 하셨죠. 병자를 낫기도 간구하셨고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구도 하셨고 또 겟세마네에서도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기도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의탁하게 되자 한 사람, 한 시대 정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뒤집어져 새롭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게 하셔서 감히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지구촌 공동체가 또 이 시대 공동체까지도 새롭게 해 주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나는 새 사람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입다처럼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새 사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문제도 상황과 환경도 주셔서 입다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이 기도를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나를 오늘 사는 만큼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새롭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